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들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이유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바로 그 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노예 자리에서 건져내는 바로 그 일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크신 목적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바로 하나님의 보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지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 소유가 바로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였는데요. 그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매우 귀중한 보물, 매우 귀중한 보배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애굽 사람들의 종 상태에서 노임을 하는 것, 놓여지는 것, 그들이 이 자유인이 되는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사람, 그리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바로 그런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을 해줍니다. 바로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하면 이전에는 죄의 노예,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내가 짓눌려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져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아주 중요한 의미, 구원 전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되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과 영광의 자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해 처음 시작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궁극적인 자리,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과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지금 영생이라는 말이나 거룩과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말이나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가장 찾기 좋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다음으로 찾기가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찬송과 축원의 지금 대목인데요. 예수님을 찬송하고 축원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반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방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지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속이고 거짓부렁하고 어쩌면 우리가 음란함으로 지었던 죄들도 있고 우리의 사악함, 탐욕들 그리고 우리 안에 점철되어 있는 그 많은 죄들, 그 많은 죄들에 대한 죄값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목적지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일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 친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려고 합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약서 가운데 사인을 하시는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 A와 B가 있을 때 그 A와 B가 이런 내용으로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직접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할 텐데 그 언약을 위하여서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위하여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면은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자, 너희가 나랑 계약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 있느냐? 자, 너희가 뭔가 좀 한상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하다못해 돼지대가리라도 잘라서 그 앞에다가 놔놓고 이 정도 정성은 있어야 나랑 계약을 하지 않겠느냐? 자,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너희가 어떻게 빈손으로 왔느냐?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좀 여기다가 돈이라도 잔뜩 쌓아놓고 와야 나랑 계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가 나랑 계약을 하는데 빈손으로 오느냐? 좀 너희가 좀 멋진 무언가 좀 너희가 이뤄놓은 탁월한 일들을 가지고 그런 공로가 있어야 나하고 계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하기 위하여서 언약하기 위하여서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정결함이었습니다. 깨끗하라. 너희가 깨끗한 상태로 깨끗하게 하고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정결함으로 나의 임재 가운데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바로 이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고 애쓰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을 요구하시고 이제 그 정결한 준비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설교자가 되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 출애굽기 대목은 적어도 1년에 아무리 안 돼도 한 번은 오는 대목이거든요. 연초에 성경책 읽기로 작정하고 창세기부터 읽으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옵니다. 예, 여기까지는 오는데 저기 24장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막 10계명 나오고 막 이러면 그때부터 막 너무 지루해지고 딱딱해져서 성경을 못 읽곤 했었는데요. 제가 따져보니까 적어도 이 본문을 한 5, 60번은 최소한 5, 60번은 이 본문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가치를 제대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본문이 사실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는 본문이더라고요. 왜 어마어마한 본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신데 초월해 계신 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들어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들이 죄 없으실 때 그들을 찾아오셔서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를 안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임재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체를 드러내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경책의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영광과 능력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대목이신 거예요. 바로 이 대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팔을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임하면 너희들이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케 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렸던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 광경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가지를 않으려고 해요.
다 자기 집 속에 숨어서 저 안 나갈래요.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도저히 저 앞에 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여기 성경에 보면 다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집합, 다 나와, 너희들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나오기는 나와야 되되 하나님이 조심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1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나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염려가 된다. 밀고 들어오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거고요. 1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서 경계를 쳐놨습니다. 줄을 쳐놨습니다. 그 줄을 넘어서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사실 어떤 경고가 들어있느냐면 백성들이 밀고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 보니까 나 여호와에게 와서 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보려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와서 여호와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여호와를 보려고 밀고 들어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저 같아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굉장히 하나님을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에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강력한 사람이 애굽의 왕이었는데 그 애굽의 왕의 모든 권세들이 판판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핵도 안 통하고 미사일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능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중에 기적을 본 게 바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거예요. 40km 이상 쫙 갈라져 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어요. 그것만 본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다 그러니까 그냥 먹였구나. 하나님이 먹이신 모양이네. 좋았겠네. 이 정도로 우리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만드신 것은 장식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생각해보라. 상상해보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한번 음미해보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데 여러분 메추라기를 먹이는데 여러분 메추라기가 닭보다 작죠. 예, 닭보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닭을 드시면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크니까요. 혼자서 반마리는 너끈히 먹어요. 요한이가 동할 때는 혼자 한 마리도 먹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한 마리는 좀 버겁고요. 예, 이거 먹고 난 다음에 한 마리 먹고 나면 이제 막 이렇게 누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여기서 삐대고 저기서 삐대고 왜 안 내려가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편한 게 한 반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닭다리 그 근육살 다음에 날개 그 다음에 몸통 이렇게 해서 한 반마리 정도 먹는 거. 자, 근데 한 사람이 반마리씩 먹는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 그랬죠? 예, 대략 잡아도 적어도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반마리씩 먹으면 몇 마리가 필요한 겁니까? 100만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닭으로 치면 100만 마리니까 아까 메추라기는 3분의 1쯤 된다 그랬어요. 메추라기는 곱하기 3이에요. 300만 마리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시는데요. 그 메추라기 떼 300만 마리가 하늘로부터 날라와서 지들이 밑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한 건 뭡니까? 주워온 거예요. 메추라기 잡으려고 메추라기 채를 달고 다니면서 300만 마리나 이러면서 뭐 파리 잡듯이 잠자리 잡듯이 잡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300만 마리를 쏟아 부으시는데 그 땅에 떨어진 메추라기들을 가서 걷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끼 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몇 끼마다 메추라기를 몰아갖고 오시는데 그 300만 마리 되는 메추라기를 쌓아오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는데 우리가 빵 한 덩어리 하루에 빵 한 덩어리를 갖고 30세대를 나눠 먹는다고 하면 1인당 이만한 빵 한 덩어리씩 가져야 될 텐데요. 그 빵이 하루에 200만 개씩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200만 개의 빵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반석에서 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났다. 여러분 그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는데 그 표현을 샘물이 퐁퐁퐁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네. 그렇죠? 우리도 불러요 그 찬양을.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네. 반석에서 물이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물이 솟아났을까요? 샘물 정도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수도꼭지 하나씩 주고 지파별로 알아서 한 꼭지씩 하나씩 마셔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 짧은 놈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지금 목이 마른 게 아니, 지금 순간적으로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목이 말라와 있었어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막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사람만입니까? 짐승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한테 수도꼭지 하나씩 주면 그거는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서로 먼저 먹겠다고 밟혀 죽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그 모든 사람이 밟혀 죽지 않고 그 모든 짐승들이 누구한테 밀리지 않고 한 번에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그 반석에서 강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석에서 퐁퐁퐁퐁 솟는 무슨 그런 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200만 명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 안에다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고 기뻐하면서 자기 몸에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한강과도 같은 강이 사막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니 무슨 안반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깨끗한 물을 마셨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반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바위를 뭘로 팝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드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파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게 하시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짐승들이 한꺼번에 그 목을 죽일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을 하나님께서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이스라엘이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밀고 올라와서는 안 된다.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경계를 두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그들이 몸으로는 옷은 씻고 몸은 씻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옷은 빨고 몸은 정결케 하였을지 몰라도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의 기록은 그들의 양심과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소하게 지었던 것부터 심각하게 지었던 모든 죄들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장 속에 그대로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상태로, 그런 죄된 상태로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인된 상태의 인간의 마음은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무슨 연예인 보듯이 아니 무슨 신기한 장난감 대하듯이 하나님 어떻게 그런 능력, 하나님은 뭐 먹고 사세요? 하나님은 뭐 먹고 주무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뭐 이런 신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인간의 죄인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죄된 인간들을 향하여 선을 그으십니다. 이 선 가까이는 올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았다 할지라도 이 선 가까이는 올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고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인간의 죄된 마음,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갖는 어떤 호기심과 나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무슨 이론과 철학으로 대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을 때 이런 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을 때 그 여호와의 궤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그 궤를 열어봅니다.
그 궤를 열어봤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어떤 번역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얼마나 죽었는지 5만 70명 아니면 70명? 뒤에 있는 구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퍼 울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사륙을 하셨대요. 그렇다면 70명이 아니라 5만 70명인 것 같아요. 5만 7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없이 야, 하나님 이게 뭐야? 법궤가 뭐야? 뚜껑을 열고 막 이러면서 쳐다보는 바로 그들의 오만한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본 바로 그 사람들을 5만 70명을 죽이십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 싣고 옵니다. 근데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가 싣고 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소들이 뛰니까 거기에 실려있는 궤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걸 걱정한 사람이 웃사였습니다. 궤가 넘어질까봐, 궤가 떨어질까봐 웃사라는 사람이 바로 그 궤를 붙잡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잘하려고 한 건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안 떨어지게 붙잡아야죠. 근데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를 지켜드려야만 하나님의 영예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단호히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나를 지키느냐? 내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호하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 바로 그런 인간들의 본질,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금을 그어 놓으시고 못 넘어오게 하신 거예요. 누구만 넘어갈 수 있었냐면 바로 중보자인 모세만이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럼 갈 수 없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여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면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이 제물한테다가 전가를 하죠. 그 전가를 할 때 기도를 합니다. 소나 양의 뿔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진짜 미워해서 마음속에 콱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기도를 받은 양과 소를 누가 잡습니까? 기도를 한 사람이 잡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잡는 거예요. 무슨 교훈입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짐승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를 몇 군데 찾아볼 텐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끝에서 6번째 책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히 하고 웃고 있는 약자가 히예요. 참 좋은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예. 여기 성막이 서지고 장막이 쳐져 있는데요. 이 장막 안에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더 안쪽에 있는 가장 깊은 지성소라고 하는 둘째 장막은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갑니까?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장막, 곧 성소가 있을 때, 성막이 있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왜 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어오셔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자기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나마 좁은 길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영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지은 죄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운 한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읽으셨죠? 1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로운 새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는 새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9장에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소가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성소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없앴는데 무엇으로 없애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그 경계를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우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을 사이에 놓고 그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가 운명하실 때
그의 운명과 함께 휘장해 있던 성전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아래로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위로부터 찢어져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으려면 밑에서 찢어야 되는데 사람이 찢지 아니하고 누군가 위로부터 그것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찢어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든지 다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 물론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보증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교회 오래 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맨날 듣는 이야기 또 하네. 예, 교회 다니면서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어떤 부부를, 제가 주례했던 부부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 부부가 제가 주례하기 전에 한 2번씩 만나거든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부로 살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목사님, 저희가 책도 많이 봤고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해서 제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저희 좀 열심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살으라고.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잘 살게 될 거라고. 한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목사님, 너무 달라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괴로워요.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면전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너희도 공부 많이 했다며, 책도 많이 봤다며. 그랬더니, 그건 그거고요. 책은 책이고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맞아. 공부한 건 잘한 건데 너희들이 결혼 전에 공부한 건 다 비유를 들자면 이거야. 수영을 배우는데 비디오로 배운 거야. 수영을 배웠는데 비디오로 보면서 저렇게 수영하면 되겠네. 저렇게 헤엄치면 되겠네. 이것만 배운 거지 너희들이 물에 들어가서 배운 게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이제 물에 들어온 거야. 물에 들어오니까 생각 같지 않지? 물에 들어오니까 다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지금 무엇으로만 배웠냐면 비디오로만 배운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내 마음속에 능력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으로만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보혈의 길이 열렸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보혈에 뛰어드셔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간증은 다른 사람의 간증이고 그것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비디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을 살아내어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디서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내 손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돌파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이끌고 나가시며 내 모든 죄악들을 씻으시고 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기심과 탐욕들을 다 물리쳐 버리시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산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을 그 손을 붙잡고 나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바다만 갈라지면 뭐합니까? 갈라지면 좋지. 뭐합니까? 누구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져야 합니까?
누구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져야 합니까?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바다를 무엇으로 가르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다 두려워서, 여러분 성경 우리 한 군데만 더 찾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히브리서입니다. 다른 곳 안 가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들이 이런 것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모세도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내가 감히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내가 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두려움이 시내산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어떤 길이 열렸는가? 여러분께서 읽으신 바로 그 다음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시내산에 섰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입니다.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 우리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왜 그걸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늘로부터 새로운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죽었구나, 그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제가 주를 사모하고 지금까지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바로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의 찢으신 육체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각오하시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여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넘치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것으로 허락되어지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